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좀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무럭무럭 잘 자라주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잘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의미가 우선되지만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키와 지혜가 자라났다라는 것처럼 지혜롭게 잘 자라는 것을 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균형 있게 자라는 것을 보면 아마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균형이 근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자라면서 속이 많이 상하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다 이렇게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자라기를 이제 바랄 것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부모도 이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역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잘 자라기를 원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자라나는 거 그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데 그래서 육신적인 신앙에만 머물지 말고 영적인 신앙에도 균형 있게 잘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육신적인 이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편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신앙으로만 자란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스에 매우 중요한 요충지에 세워졌고 특별히 당시에 가장 큰 이 항구가 있는 도시 중 하나였고 그러다 보니 온갖 무역이 오고 가는 요충지였습니다. 각종 우상 숭배자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장소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자체만으로도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잘 자라만 준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있으나 교회의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많이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었고 고린도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면서 그 안에 온전한 성장이 아니라 왜곡된 그런 성장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시간이 오래되었으니까 영적인 성장에 이르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신앙의 자리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이제 아팠던 것입니다. 선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아이들 같은 자리에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육신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이제 성숙한 교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육신적인 어떤 모습도 특별히 시기와 분쟁과 질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도 건강한 교회로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자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었습니다. 결국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는 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오히려 자기 고집만 있지 않습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모습이 나이가 들면 없어지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고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또 혹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울과 같은 게 고린도 교회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잘하지 못했을까? 왜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을까? 도대체 어떤 모습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분쟁 속에 남게 하였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오늘 바울 사도께서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육신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신앙에 머물러서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숭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모여지고 재정이 생기고 영향력이 주어지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들이 막 꿈틀거립니다. 사람이 적고 재정이 적고 또 작은 공동체에서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재정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좀 권력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옛 본성들이 이제 꿈틀거리는데 사단은 그 약점을 정확하게 포착하여서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의 자세보다는 교만과 굴림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편한 것들을 점점 편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불편한 것들을 잠깐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커지고 재정도 많아지는데 교회를 위한 봉사자들이 없다라고 아우성치는 것을 들을 땐 이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파벌을 짓게 됩니다. 파벌이 생기고 서로 짝짓기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결코 손해를 보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또 하란 말이야. 라는 이제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보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아주 종종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내면에서 조금씩 올라오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심과 욕망이 가득 차였지만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이제 점점 그 안에서 누리고 싶은 욕망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섬김을 받고 싶은 욕망들이 막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자신의 권력을 더 먼저 선점하고자 파벌을 짓습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는 파벌을 나누면서 경쟁합니다. 파벌이 나눠졌다는 건 경쟁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쟁을 통하여서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위에 올랐습니까? 권력을 누리고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교회는 사랑이 왜곡됩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고 경쟁만 나타납니다. 시기가 나타나죠. 다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게 아니라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 삶의 나눔은 점점 사라집니다. 왜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삶을 나눠야 되는가? 다시 말한다면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내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가? 나는 나대로 나에게는 아볼로가 있고 나에게는 바울이 있고 나에게는 게바가 있는데 내가 뭐하러?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같이 앉아있는데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는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육신적인 신앙에 머물렀던 것은 교회에 주신 직분을 이들이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자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직무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 소리냐? 우리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여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자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뭐죠? 섬김을 받는 자,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사역자, 디아코노스, 집사를 말할 때도 디아코노스, 우리가 봉사로 얘기할 때도 봉사자,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아코니아가 봉사인데 여기 나오는 디아코노스, 그 직분자는 섬기는 자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는 너희를 믿게 하는 그냥 섬기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 그게 바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때때로 뭘 의미하냐면 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각자 받은 은사대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직분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의 어떤 핵심은 섬기는 것,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만약에 이 교회로부터 경배와 숭배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화벌을 만들고 사람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이랬냐면은 이들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그러니까 이 바울과 아볼로를 볼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잘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영적인 어떤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두는 자이지 하나님과 겸하여 그리스도와 겸하여 숭배받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심었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하는 일은 심고 물 주는 일이에요. 심고 물 준다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심고 물만 준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자라게 하려면 정말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공기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적당한 바람도 필요하고 영양소도 다 필요한 거야. 누가 하셨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 자라게 하는 일, 어떤 식물을 자라게 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 자신과 아볼로가 하는 일은 정말로 기초적인 거, 그냥 작은 것만 할 뿐이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경배받을 수 있고 그분 바울파냐 바울이냐 이 아볼로냐 파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그게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읽으면 좀 더 선명해질 겁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우리는 물 주는 자고 우리는 심는 자에 불과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이게 똑같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도 디아코노스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이다. 그리고 너희는 뭐다? 밭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밭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의미를 본다면 바울은 이제 농부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농부인 바울을 보내셔서 밭을 갈게 하셨고, 그 다음에, 씨를 심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그냥 바울과 아볼로가 하는 일은 매우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아니면 밭이다, 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밭이 아니고 사도들의 집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밭은 경작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집은 안식을 취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공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밭은 경작되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집은 건축되어야만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둘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너희를 경작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를 세워서 쉬게 할 텐데 너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순종하는 자일 뿐이고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신 자는 바로 나와 아볼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 저는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열매를 맺게 하고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 것, 그 일에 우리냐 쓰임받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밭으로 삼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집으로 삼으셔서 안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고 그 교회는 육신적인 자리에 서서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분쟁만 일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습이 이렇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아주 그냥 세밀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잊어버린다고요. 이들은 바울과 아볼로가 큰 일을 하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막 집중해지는 거예요. 우리 종종 이런 소리 들을 때 위기를 겪어야 되는데, 큰 목사님, 또 이런 거죠. 영향력 있는 목사님, 이게 들으면 나쁜 소리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반복하여 들으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큰 목사가 키가 큰 목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근데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큰 목사가 있으면 반대로 뭐가 있어요? 작은 목사도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큰 목사와 작은 목사가 있다면 어느 편에 쓰시겠어요? 네? 어느 편에 쓰시겠어요? 큰 목사 편에 쓰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다, 그런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회가 육신적인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교회가 크고 사람은 많이 모이나 육신적인 교회구나. 육신적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가보면요, 기둥밖에 없어요. 다 무너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 사실을 잘 알던 다윗은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 고백한다 그러는데 시편 20편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자랑할 건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보냄받은 그런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역자를 사실은 경배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그죠?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입니다. 그것만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사역자들이 자신들을 교주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망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망해도 폭망합니다. 아주 완전히 그냥 박살납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자는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종입니다. 여기에 그의 자리가 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다. 이거죠. 두 번째,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 직분은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직분에 대한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 여러분 각 직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직분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게 직분을 받은 자들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설프게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직분에 대해서 과대평가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도 안 됨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직분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직분이 마치 권력과 계급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주화되는 거죠. 이건 정말 과대평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요즘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다 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한다 막 이렇게 하면 엄포를 놓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서 성장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지만 결국 그것이 한국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또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직분이 섬김을 위하여 주어졌다고 직분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합당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이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은 개척자의 정신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볼로는 성도를 양육하는 일에 아주 은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그걸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게 심고 물 주는 일을 한다는 거죠. 잘 물 줘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다양한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도 잘 맺고 막 교회에 와서 편하게 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온 사람들을 잘 이렇게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그런 일에 힘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매우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과대평가로 넘어가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약성경은 직분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할 때 전부 다 디아코노스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도 직분, 고린도서 15절에도 지금은 여러 가지나,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직분, 직임, 집사 다 이게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섬기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도 섬기는 자고 직임도 섬기는 자고 집사도 섬기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 그 직분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쓰임받는 자리다. 섬김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직분의 의미를 잘 인식하고 그 책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그래야 육신적인 교회로 머물지 않습니다. 맞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변함없이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이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건 개인적인 성품이지만 이게 교회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동일한 거, 목사는 누구죠? 그리고 성도인 나는 누구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심고 물주는 자다. 너희는 밭이다.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은 심어야 되고 물 줘야 되려면 어떻게 해요? 경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죠. 집이 세워지려면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를 경작해야 되고 그리고 뼈대가 세워지도록 자기를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해야 되네, 함께. 함께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경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밭인 우리 교회죠. 하나님이 경작하시고 하나님이 다 세우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는 누구예요? 심고 물 주는 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죠?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하여서 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창조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일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동역한다고 할 때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열매가 맺혀지고 그 다음에 집이 준공되어지는 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칠 수도 있거든요. 야,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도대체 언제까지 일을 해야 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다 그렇게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언제까지 저에게 이러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될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 하나, 낙심하지 마라.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심케 하는 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낙심하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말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기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변함없이 충성하는 일입니다. 변함없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심고 물 주고 기다립니다. 심고 물 주고 기다립니다. 지루한 것 같지만 어느 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때까지 반복하여 심고 물 주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야 되지 않 내 밭이 나에게 심고 물 주고 그런 일 하는 거죠. 이 일에 모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면서 너희들이 왜 육신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사람을 경배하고 있다. 너희가 이 직분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하다가 조금 힘드니까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다. 육신적인 신앙은 그런 자리에서 도망치겠지만 참된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직분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가지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까지 섬기며 봉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육신적인 신앙에 머물러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진 진리를 잘 보여잡고 있지 아니하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꼭 붙잡고 살아간다면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 맞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